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인내송으로 아버지 집을 향해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집. 근데 인내송은 하루야 영원히 반복되어도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한결같이 계시네. 하늘의 나무가 손을 흔들고 햇살이 사람의 입을 맞추는 고운 향기가 가득한 날들도 주의 사랑을 듣네. 기대 안에 저 넘어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은 우리 자유케 하시네. 하늘의 영원히 반복되어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한결같이 계시네. 하늘의 나무가 손을 흔들고 햇살이 사람의 입을 맞추는 고운 향기가 가득한 날들도 주의 사랑을 듣네. 풍성한 사랑을 듣네. 기대 안에 저 넘어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은 기대하에 저 넘어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은 우리 자유케 하시네. 그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우리는 그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우리는 그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기대 안에 저 넘어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을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은 기대 안에 저 넘어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
보면은 끝나는 줄 알아. 예수님. 끝에 갔어. 힘들잖아요.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눈을 열어 찬양하시고 김영준 부사님 기도합니다. 해주세요. 뚜루게 우리의 눈을 열어. 주를 보내 주님의 계획은 늘 영원해 우리의 실패를 넘어 우리 주가 완전한 이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네. 눈을 열어 주를 보내 주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끝없이 영원해 우리의 실패 넘어 선하신 우리 주가 완전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네. 찬양 우리 구원하신 주 사방의 늪에서도 우리 두렵지 않네. 주가 운행하시는 성리의 물결로 우리 부르시네. 아이씨 가래. 주를 보내 주님의 계획은 우리 향해 끝없이 영원해. 이 실패 넘어 선하신 우리 주가 완전한 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네. 찬양 우리 구원하신 주 사방의 늪에서도 우리 두렵지 않네. 주가 운행하시는 성리의 물결로 우리 부르시네. 우리 구원하신 주 사망의 늪에서도 우리 두렵지 않네. 주가 운행하시는 성리의 물결로 우리 부르시네. 함께 손을 들고 찬양 우리 구원하신 주께 함께 손을 들고 찬양 함께 손을 들고 찬양 우리 구원하신 주께 함께 손을 들고 찬양 함께 손을 들고 찬양 우리 구원하신 주께 함께 손을 들고 찬양 함께 손을 들고 찬양 우리 구원하신 주께 함께 손을 들고 찬양 함께 손을 들고 찬양 우리 구원하신 주께
손을 들고 찬양 우리 구원하신 주께 함께 손을 들고 찬양 함께 손을 들고 찬양 우리 구원하신 주께 함께 손을 들고 찬양 함께 손을 들고 찬양 우리 구원하신 주께 함께 손을 들고 찬양 함께 손을 들고 찬양 우리 구원하신 주께 함께 손을 들고 찬양 함께 손을 들고 찬양 우리 구원하신 주께 함께 손을 들고 찬양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를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우리가 교회 식구들 주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귀하고 복된 예배를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뜻과 순리를 살지 못한 것 너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는 여전히 눈동자같이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환난 역경 많고 사건 사고가 줄져 일어나는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은혜 가운데 이렇게 평안하고 그리고 건강하게 무탈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들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목적지에 이를 때까지 저희들 좌우로는 치우치지 않고 길 되시고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시는 주님이 발자취만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시간까지 저들 결코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나라에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의 삶이 끝이 어떨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대로 인도하신 따라 오늘 하루의 삶이 바로 하나님 인도하신 것을 믿고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시간인 것을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귀한 시간, 귀한 순간들, 귀한 일들인 것을 잊지 않도록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 뜻이 계시고 하나님 인도하신 목적이 계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뜻과 목적하신 뜻대로 순종하고 따라감으로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그 목적하신 곳에서 아름다고 복된 복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교회 식구들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아버지 기억해 주시고 저희들이 그냥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 오실 시간 때움으로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 짧은 시간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진심을 다하여 영으로 진리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저희들의 기도와 저희들의 찬양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감사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도 곳곳에서 주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들려 세우신 귀한 종들 아버지 선포되는 그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의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의 것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 것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문태현 전사님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준비한 말씀 생명의 말씀 저희들이 영혼을 살리는 귀한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 가운데에서 아멘 아멘을 하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역을
은혜 가운데에서 아버지 사회복지사로 아버지 하나님 노인 사역을 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만나는 귀한 영혼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문태현 전사님 통하여서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며 사랑으로 그들을 잘 보살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교회 아버지 담임자로 그리고 하나님이 다 밖에 나가서 사회복지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귀한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홍경아 사모를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아버지께서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영혼 육간을 강건히 하시고 몸도 마음도 영혼도 정신도 건강해서 아버지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데에 내 건강이 모자라서 내려놓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옵시고 끝까지 주님 인도하심 따라 주님께서 손잡고 나가신 그 길까지 그 목적지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몸의 아픔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딸의 건강이 얼마나 아픈지 제가 직접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만큼 이룰 수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딸 아픔과 고통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딸에게 주시는 귀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늘 깨달아 알게 하셔서 그 깨달음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모든 육체의 고통도 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문주빈 사랑하는 아들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계 현장에서 자신이 계획한 대로 자신이 열심히 노력한 대로 그까지 이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순간순간에도 내일을 바라보며 더 나아르실 미래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자신의 인생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아버지 점수가 그 사람의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잊지 않도록 지금 도와주셔서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결코 자신을 내려놓지 않도록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코시 선생님과 아버지 친구 선후배 아버지의 선수들과도 좋은 관계 이루게 하셔서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시너지를 아버지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합심해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랑하는 모든 선수들과 코치들 선생님들에게는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문전 사랑하게 기억해 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가 섭리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준비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몇 개월 되면은 아버지 내년에는 이제 중학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차이가 엄청난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중학생으로서의 삶을 학생 생활을 하는데 아버지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시고 사랑하는 아들 마음에 강하고 담대함과 지혜로움을 하나님 허락해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영혼 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막내 아버지 주아를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마음과 생각 속에 올곧은 생각 바른 뜻을 품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아름다운 성품이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딸을 바라보는 이들마다 아버지 기뻐하게 하시고 사랑스럽게 하시고 아버지 복되게 하셔서 사랑하는 딸의 일생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귀하고 복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부족한 저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은 어깨 탈거질 부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불편하지만 아버지 은혜 가운데에서 더욱더 아버지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과 지금의 자리 어머니 자리 할머니 자리 그리고 하나님 80 이후의 삶을 하나님 어떻게 살게 하실지 알 수 없지만 아버지 또한 은혜 가운데 복 주셔서 아버지의 계획하신 뜻대로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 아버지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교회 식구들이 심령 속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심령의 천국을 이루고 가정천국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함께 하시고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3회 하 개요리를 먼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많이 궁금했는데, 그렇죠? 궁금했죠?
네. 네. 이어서 그냥 사무엘 산하를 다 보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저기하니까 봅시다. 너는 하. 열왕기 상하입니다. 현대 성경엔 둘로 나뉘어 있지만 원래는 하나의 책이며 앞에 나온 사무엘 하에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아니야. 다윗은 또 아니야. 또 해야 돼. 사무엘 하. 자 봅시다. 사무엘 하. 사무엘상에 대한 영상에서 우리는 이 책의 3명의 중심 인물인 사무엘, 사울, 다윗을 만났습니다. 사무엘상의 문학적 구조상 먼저 사무엘이 소개되고 사울 왕의 부상과 몰락이 다윗의 부상에 대비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사무엘 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의 삶을 둘로 나눠 먼저 성공과 복을 누리는 시절, 다음은 큰 도덕적 실패와 그로 인한 슬픈 결과를 그립니다. 그리고 잘 짜여진 결론에서는 다윗의 삶의 선과 악을 되짚어보고 그의 가문에서 나올 미래의 왕에 대한 소망을 심으며 마무리합니다. 사무엘 하는 사울의 죽음으로 시작되는데요.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 했던 장본인의 죽음을 애도하는 장문의 시로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다시 한번 저자는 다윗의 겸손하고 긍휼한 품성을 보여주며 자기 원수의 죽음조차 슬퍼하는 사람으로 그립니다. 이후 다윗은 성공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시절을 경험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와서 모든 지파를 통일하고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간청하죠. 왕이 된 다윗이 맨 처음 한 일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아 시온으로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하며 이스라엘의 영토를 넓혀갑니다.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정치적 수도로 정한 후 영적인 수도로도 삼고 싶어진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은 이제 거할 집이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도 영구히 거하실 집이 필요하다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려도 되냐고 여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생각은 고맙지만 오히려 내가 너의 집, 즉 왕조를 세울 것이라 말씀하시죠. 사무엘하 7장은 성경 전체의 줄거리를 이해하는데 핵심이 되는 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의 왕가에서 미래의 왕이 나올 것이며 그가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라 약속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윗에게 주신 메시아에 대한 이 약속은 이후 시편과 선지서들에서 더욱 발전됩니다. 또 이 왕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연결되는데 미래의 메시아의 나라를 통해 열방에 복을 베푸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베푸실 것을 약속하신 바로 이때 일이 심각하게 꼬이고 맙니다. 다윗이 저지른 치명적인 실수로 인해 우리아라는 소중한 병사가 희생됩니다. 다윗은 그의 옥상에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보고 그녀를 불러 동침하여 아이가 생깁니다. 그러자 그걸 감추기 위해 우리아를 살해한 뒤 그녀와 결혼하죠. 끔찍합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그 일을 지적하자 즉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비탄에 잠겨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자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선택의 결과는 지우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끔찍한 선택의 결과 다윗의 지방과 그의 왕국은 결단나고 말죠. 이 비극적인 이야기는 사울의 몰락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들은 더 비극적인 방식으로 그의 실수를 되풀이합니다. 암논은 자기 여동생 다말을 성폭행하고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은 모든 사실을 알고 암논을 살해합니다. 그 후 압살롬은 비밀리에 아버지 다윗을 권좌에서 몰아낼 계획을 세워 대대적인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다윗은 두 번째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광야에 숨지만 이전과 달리 결백하지 않습니다. 결국 반란은 다윗의 아들이 살해됨으로 끝나고 다윗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이렇게 그는 또다시 자신을 죽이려던 자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다윗은 말년에 왕좌를 되찾지만 비탄에 잠기고 자기 죄의 슬픈 결과로 인해 상처 입은 모습입니다. 이제 책은 잘 정리된 결어로 끝을 맺습니다. 이야기들이 연대수는 아니지만 문학적으로 정말 훌륭한 대칭 구조를 이루는데요.
바깥의 두 이야기는 다윗의 통치 초기 이야기인데 사울과 다윗의 실패를 비교하고 어떻게 그들의 잘못된 결정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혔는지 보여줍니다. 안쪽의 두 이야기는 블레셋 족속과 싸운 다윗과 그의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흥미롭게도 두 부분 다 전투에서의 다윗의 약점을 들춰냅니다. 1장부터 9장에 승리하던 다윗과 반대로 이제는 남의 도움에 의존하는 연약해진 다윗을 봅니다. 결어 중앙의 두 편의 시는 다윗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쓴 회고록과 같은데요. 그는 은혜의 하나님이 그를 위험에서 구해주셨던 때를 기억하며 그와 그의 집안을 향한 언약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 시는 모두 영원한 왕국을 세우실 미래의 왕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며 마무리되는데 이 시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서두에 나온 한나의 시와도 연결됩니다. 이렇게 핵심 문구들이 처음, 중간, 그리고 끝에 배치되어 사무엘 상하의 주제를 아우르죠. 사울과 다윗의 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구속 사역을 계속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사울의 교만은 낮추셨지만 다윗이 겸손할 때 그를 높이셨습니다. 이 책의 미래에 대한 소망은 다윗을 훨씬 넘어서는 것인데요. 그것은 미래의 메시아 왕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열방에 복을 베푸실 것에 대한 소망입니다. 여기까지가 사무엘 상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6절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홍해를 떠났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수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3일 길을 걸었지만 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마라에 이르렀지만 마라의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부른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무엇을 마셔야 한단 말이오? 하고 따졌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어떤 나무를 보여주셨습니다.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물이 단물로 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규례와 율법을 주시고 백성들을 시험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인 나 여호와에게 복종하여라. 너희는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여라. 너희는 나의 모든 율법과 규례를 지켜라. 그렇게 하기만 하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보냈던 것과 같은 질병을 너희에게는 보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엘렘으로 갔습니다. 엘렘에는 우물이 12곳이 있고 종려나무 79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의 물가에 천막을 쳤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시작.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아멘.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난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 말씀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자, 아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뿐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지금까지 경험한 적 없고 조상들로부터 들어온 이야기만 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뭐 성경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애굽에서 400년 넘게 노예 생활을 했던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정보는요 정말 수준 이하였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사실은 없지. 그런 하나님. 옛날에 요셉을 통해서, 우리의 조상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애굽에서 살게 되었다, 이런 말로 전해지는 이야기를 들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까? 도대체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어디 있어? 없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경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온 것 말고는 없겠지. 그것 뭐 얼마나 들었겠어, 그죠? 그러니까 그들은 아직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한 정보가 아주 많이 없어요. 부족하다. 그럼 이제 하나님은 이제 어떤 일들을 하시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면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습하는 거죠.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쵸?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실까? 그걸 우리가 이제 보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정보가 조금씩 쌓여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기 15장 첫 번째 단계로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소개되고 있죠. 애굽 사람들이 그토록 믿었던 그 신들을 파괴하는 하나님. 그리고 애굽 군사들이 쫓아와서 그들은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홍해바다를 건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시고 애굽 군대를 물에 잠겨서 죽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자, 출애굽기 15장은 뭘로 시작하냐면 홍해바다를 통해서 홍해 기적을 경험한 그 기쁨을 가지고 모세랑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함께 그 구원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미디암 여인들이 함께 소고 치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춤추며 그 노래에 대해 화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길을 걷는데 물을 얻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신났고 이제 자유인이 되어서 3일 동안 모세를 따라 가는데 하루 이틀 3일을 가는데 애굽에서 챙겨놓은 물도 다 떨어지고 목이 마른데 물이 없어.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마라라는 곳에서 물을 얻게 됩니다. 너무 기뻐서 물을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그런데 다 물을 뱉어내며 괴로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물이 너무 썩기 때문입니다. 쓴 물 먹어봤어? 물이 어떻게 쓰지? 얘네들 쓴 거 한번 하나씩 준비해서 먹였어야 되는데. 쓴 거 먹어본 적이 있어요. 도라지즙. 지금 먹어본 적 있어. 그거는 도라지 즙이니까 먹을 만한데 그냥 목이 말라서 물을 먹었는데 샘이 있어서 먹었는데 그런 맛이 나면 어떨 것 같아? 너무 절망. 너무 절망스럽겠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뭐 했을까? 하나님을 힘들게 물을 얻었는데 이게 뭐냐 하면서 하나님을 꾸짖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꾸짖어? 꾸짖는 게 아니라 원망이지 임마. 꾸짖는 건 혼낸다는 건데 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혼내냐 이 새끼야? 이게 꾸짖는 거야. 야, 너 뭘 들은 거야? 너 초6이야. 곧 있으면 중1인데 자, 오케이. 꾸짖는다를 모르면 어떡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셨을까?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을 때 어떻게 하셨죠? 내가 너희는 잠잠히 가만히 있어라. 내가 일하는 걸 봐라. 너희를 위해서 싸우는 구원을 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기억나요? 지난주에? 오늘도 아무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지 않으시고 모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나무를 물에다 던집니다. 그랬더니 물이 달아졌네. 물이 왜 달아져요? 근데 그러면은 마셔도 또 목마르지 않나요? 설탕물이나 그래, 물을 많이 챙겼겠지. 자, 그러면 오늘 중요한 건 오늘 말씀의 성경에 보니까 비유적으로 달다고 표현을 한 거잖아 얘들아. 자,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라에서 물을 얻고 그죠?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에 갔대요. 엘렘이 아니고 엘림에 갔대요. 엘림은 우물이 12곳이 있고 우물이 많고 종려나무 79그루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천막을 쳤다라고 오늘 26절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에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달게 하셔서 먹게 하셨습니다. 그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저는 여기서 상당히 질문이 많아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고,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내 필요를 탁탁 채워주시면 엄청 좋을 것 같은데,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안 하셔요? 왜 그렇게 안 하실까? 우리를 엄청나게 많이 사랑하셔서. 자, 너한테 어떤 대답이 나올지 감이 상상이 안 돼. 질문의 요지를 이해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자, 봐봐요. 웃기라고 얼마 더 가니까 마라를 지나서 얼마 더 가니까 엘림이라는 곳을 만나요. 거기는요 우물이 12개나 있었대. 종려나무 79그루가 있었대. 그럼 하나님이 마라를 지나서 엘림으로 그냥 바로 갔으면 좀만 더 참았으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뻐했을 텐데 그 중간에 마라라는 쓴물이 있는 그 스템에 도착하게 하시고 그 물을 먹게 하시고 굳이 원망을 들으신단 말이죠. 아니 그 하나님이 이러심을 보여주는 걸로. 자, 오늘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절에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물이 단물로 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규례와 율법을 주시고 백성들을 시험하셨습니다. 이유가 그거예요. 엘림에서 물을 얻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찬양했을 겁니다. 근데 왜? 25절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규례와 율법을 주시고 백성들을 시험하셨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배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험하고 있다 했죠.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 이렇게 이렇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때마다 어려움을 경험할 때 그곳에서 너희들이 실패하고 실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대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다 해결해 줘요. 어디를 잘 까먹어. 왔는데. 내 반응 대답 잘해. 자, 이 경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 경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신뢰하게 하고요.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이 교육이죠. 교육. 시험. 과정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려운 길을 지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인내를 배우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경험해 봤어요? 경험을 봤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마라라는 쓴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시험하시는구나 라고 알지만 그 당사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목마름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때때로는 이런 시험,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면 왜 너한테 그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냐? 왜 너의 엄마가 그렇게 힘드냐? 왜 가난하냐? 그래요. 걔안 가는. 하나님이 계시면 너가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헌금하고 기도하면 잘 살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래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 그런 신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더 성장하게 하시려고, 성숙하게 하시려고 이런 시험들을, 어려움들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분이다. 아멘. 그럼 나쁘네? 나쁜 하나님이네? 그죠? 아니죠. 뭐 그래? 응?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우리 삶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빠져나왔고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 애굽 군대를 막아서고, 동풍을 일으켜서 홍해 바다를 가지고, 마른 땅같이 그 땅을 건넜을 때 애굽인들이 쫓아오니까 그들을 수장시키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너무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나를 구원하셨다 찬양하고 춤추고 3일 길을 그러는데 물이 없으니까 뭐예요? 원망하고 여러분들 같으면 원망이 안 해. 하죠. 안 할 것 같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엄청나게 놀라운 하나님, 그 엄청난 경험, 기적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어? 아니, 할 수도 있죠. 경험을 안 해. 이제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실 거란 말이야. 경험 안 해보면 뭐 남의 일이니까 쉬운 것 같지. 3일 동안 여러분 하루만 물 안 먹으면 어떨 것 같아? 목말라 죽죠. 근데 3일 동안 밤에는 춥고 추우니까 불기둥을 통해서 따뜻하게 해주시고,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햇볕을 가려주시고, 그러면서 근데 3일 동안 걷는데 물을 못 먹고 걸어. 원망이 생겨야 생겨. 아무리 땀이 안 나도 원망이 생기겠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대변이요? 우리는 조금만 뛰어도 목말라가. 자, 우리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때 말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하시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억해라. 주님의 뜻을 따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아셨죠? 아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 왜 어쨌을까? 왜 나한테 또 어려움을 허락하실까? 이건 아니지 않나?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런 거보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다. 나를 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신다. 기억하시는 거야. 혹시 지금 우리 엄마 아빠한테 말을 안 했지만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운 일 당한 사람 있어요? 주아. 네? 지금은 밝지만 혹시 주아를 어렵게 하는 어려운 일 없어요? 있죠. 있어요? 제 반에 있어요. 말을 못하는? 주원이도 있죠? 주빈이도 있어요? 그냥 행복해? 난 좋아. 저는 좋아. 없는데. 생각도 없는데. 그래. 난 내 삶을 생활하다 만지지 보면 한 번씩 생길 거리. 생활하다 보면 이게 막 힘들고 어려워야 이게 은혜가 되는데. 그래 하나님. 아유, 힘든 맞아요. 건 있지. 하나님, 잘안 돼. 내가 지금 마라의 쓴물을 마시고 있어요. 있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있어요. 단물을 주실 거예요. 있어요. 뭐? 자꾸 저한테 까불어요. 자, 시간 이부터 지금 말라고 당장 이렇게 하라고. 지금 당장 말의 쓴물을 경험하지 않아도 언젠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질 그 시간이 있을 텐데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라고. 아멘.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원망이 마지막일까? 아니요. 아니에요. 그래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하시는 거야. 계속 말씀하시는 거야. 하나님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힘든 일들이 있을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일하고 계시다. 아멘. 지금도 일하신다. 아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아멘. 나를 고치신 하나님. 아멘. 알았죠?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일주일 한 주간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기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이 시간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찬양하면서 언금송하면서 우리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 한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이제 오고 나서 처음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이 땅에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이 땅에 아멘. 주리막 물개 인형 쇼하고 있어. 난리. 이거 물개 인형 쇼하고 있어. 막 흥분돼가지고. 은혜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합니다. 오늘도 아프고 변함없는 날이지만 그럼에도 당신의 섭리하심 나를 향한 계획과 사랑을 기대하며 감사를 올립니다. 우리 가게의 성도 모두가 마음과 몸과 영이 강건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당신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주어지는 매일매일이 새롭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는 당신의 자녀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수학여행을 가게 됩니다. 가서 좋은 추억 쌓을 수 있게 해주시고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문태환 전사님 복 내려주세요. 오늘 전하시는 말씀 통해 저희 가족이 은혜 받게 해주세요. 하느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 불행한 일 없이 없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본 여행이 즐겁게 다녀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일본 여행을 저희 가족이 건강하고 오래오래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노력할게요. 하나님 사랑해요.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아버지 은혜 안에서 건강하고 무탈하게 저와 자녀선들을 지켜주심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마다 아버지 자녀됨을 잊지 않게 하시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따르게 하소서. 하나님,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감사합니다. 죄도 짓지 않으셨음에도 돌아가시고 그 때문에 저희가 죄를 지어도 용서되는 몸이 되었으나 죄를 짓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저희의 죄를 앞으로도 용서해 주시고 죄를 짓지 않게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가족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들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가운데서도 어려움을 당했을 때 원망하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또 보게 하시고 그런 중에서도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셔서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원하도 원치 않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세요. 오늘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봉헌하는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고 또 드린 손길을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이 손이 하나님 앞에 봉헌한 이 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쓰임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예배 위에 모든 삶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 우리 삶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